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서두의 말씀을 조금 복습하자면은 히브리서는 신구약 성경을 간추린 내용과 같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줄이면 히브리서 13장으로 된 히브리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비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안에 구약의 인용이 74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성경을 처음 읽는 초신자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책으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히브리서가 정말 깊이 있고 성경의 진리의 그 핵심을 전개한 대단히 영적으로 유익한 책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레위기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서가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구약만 믿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서는 자기 어린이들에게 철이 들면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생활, 제사, 여러 가지 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이 레위기서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장 1절 말씀, 거기에서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는 구약시대의 제사, 이 제사가 얼마나 엄격했던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레위기 10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10장 첫 부분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잘못 지내서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즉사하게 된 두 아들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 지내는 그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거기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주 참 심각한 거이지요. 성막 안에서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씨를 늘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늘 보존대에 나오는 그 불씨에서 불을 붙여서 향로에 담아야 하는데 편의주의로 그 귀찮단 말이에요. 그 절차를 밟고 옮겨 다니기 귀찮고 하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라든지 성냥이라든지 이런 걸 그 자리에서 막 아무끼나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붙인 겁니다.
이 제사의 기본을 어긴 거이지요. 사람의 편의와 방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기본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 말씀 보면은 예배라는 것이 정말 진지하고 엄숙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에서 반성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예배 보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옷도 이래 보면 뭐 잠옷 비슷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껌을 씹어서 이 껌 씹는 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부산 가서 집회했는데 한 3,000명 모였는데요. 3,000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껌을 씹으면요, 그 사람이 늘 눈에 보여요. 왜냐, 입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늘, 그래서 그 설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신경 건드립니다. 아주 설교하는데 집중하기 어려워요. 또 예배 시간에 또 그 껌 씹지 마 하기도 그렇고, 아주 그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예배에 대한 이 경건을 회복한다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이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지각을 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는 밖에 딱 팻말이 붙습니다. 기도 중. 그럼 밖에 쭉 기다리다가 기도가 끝나면 들어가지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대화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하고 이야기하는데 들락날락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꼭 기도 시간에 볼일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부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쪽지를 올리기를 경기 가 4545 차 빼주시오 이런 걸 기도 시간에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갖다 드려도 된다. 이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하는 그 기도에 뭐 차 빼달라는 거 이런 거 기도 마친 뒤에 뭐 갖다 낼 수도 있는 거인데, 이거 아주 우리가 금해야 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어야 되고, 목회자들이나 누구든지 기도 시간은 기도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고 내가 가끔 집회 가면 청년들이 앞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요즘 호리 댄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손짓하고, 뭐, 그것도 젊은 애들이 막, 이런 보면 나는 좀 안 됐어요. 그럼 쟤들이 또 뭐, 애편 모양 거면에 왜 저래 샀노? 나는 은혜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요. 아주 뭐, 몸매 좋은 여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면, 은혜 된다보다 몸매 좋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왜 뭐, 전혀 없던 게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고 예배 설교 시작되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안 찾고 팔짱 끼고 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교회 예배를 너무 인위적인 분위기로 생각을 하는 거이지, 예배의 본질이 빠진다. 본질.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이지요. 근데 또 요즘은 생각하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젊은 세대, 늙은 세대 할 거 없이 사람한테 맞추는 것은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젊어도 늙어도 어려도 예배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요, 불교 사찰 같은 데는 청년들이 열흘 동안 수행을 하는데, 일체 뭐 잡음 없이 결과 부자, 방과 부자 해서 앉아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다
침묵 수행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각 사찰에 그 청년들의 지원이요 차고 넘쳐서 몇 대 1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 너무 청년들이 뛰고 뭐 북치고 이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떤 종교를 불만하고 종교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깊고 깊은 곳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은혜, 진리의 그 세계를 추구해야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박수치고 소리 질른다고 은혜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거이지요. 예배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 속 중심에 하늘로서 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내 말이 이해가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기도 시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시간에 볼일을 보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의 원칙을 어기고 사람의 편의로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이 중요한 게입니다. 예배의 그 근본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 이래로 하나님이 그런 사고가 재발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릇된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기를 16장의 가장 제사의 핵심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지금 그 소위 말하면은 지침, 예배 지침, 제사의 지침을 알려주시는데 그거 29절 보겠습니다. 16장 29절. 자, 내가 오늘 말씀 이 좀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딱딱해요. 은혜를 알고 새기면 참 깊이가 있는데 초신자 때 말씀의 전체를 모를 때는 딱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꼭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찬차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며칠입니까? 10일. 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카렌다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월 며칠 카렌다는 유대인 달력 그래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이냐 하면은 요거 이제 히브리적인 역사 인식의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달력은 1월 1일이 언제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 그날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아니다. 종은 그거는 역사가 없다.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존엄, 인권 이게 없이 종살이 한 건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애굽 종살에서 해방된 날 첫 번째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 해방됐거든요. 그날이 1월 1일로 잡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 진정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다움을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 되는 날부터가 역사다예요. 우리로 말하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역사가 아니다. 해방과 더불어 1월 1일. 이게 성경이 가지는 아주 참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 10일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이건 1년에 한 번 지내는 겁니다. 자, 그날 속죄 제사를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2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뭡니까? 괴롭게 하고, 요거는 전 국민이 그날 하루는 금식하는 걸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은 전부가 금식을 해라. 이거는 다른 금식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속죄일 금식은 의무적입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 1년간 지은 해와 죄와 허물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죄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자,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그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되는 날, 새로운 출발하는 날이지요. 세 번째,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뭡니까? 안식일. 전 국민이 노동 현장에서 떠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절대 일터에 나가지 않고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또 성전에 모여서 제사 지내고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가족 중심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속죄일이죠. 매년 7월 10일에 거행한다. 그날은 전 국민이 금식을 하는, 괴롭게 하는 날이다. 양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날이다. 전 국민의 안식일이다. 그런데 16장 3절 말씀, 16장 3절로 되돌아옵니다. 16장 3절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여기도 뭐에 나오냐 하면은 7월 10일마다 드리는 속죄일에는 짐승이 3마리가 준비됩니다. 첫째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 장로님, 예배에 참여하는, 주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가족과 자기를 위한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는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 그래서 먼저 6절 말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누구를 위하여? 권속 가족입니다. 가족. 제사장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2 염소를 위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염소 2마리는 누구를 위해서냐?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염소 2마리 여기 중요합니다.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8절입니다. 8절.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심지 뽑기를 하는 겁니다. 2마리를 두고. 뭘 뽑느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1마리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염소.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2마리를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힌 염소를 그 성막 안에 번제 옆에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염소를 잡아요. 목에서 피를 내가지고 대야에 피를 담습니다. 대제사장이 피가 담긴 대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휘장이 있고 휘장을 제끼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소. 거기에다가 대야에 담겨진 피를 7번 뿌려요.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마당에 잡은 양이 염소의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자, 그 염소의 피는 대야에 담아가지고 속죄소에 몇 번 뿌렸다고요? 7번 뿌렸지요?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자,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그다음 뭡니까? 불사를 것이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 다른 일반적인 제사 지낼 때는 피는 지성소에 갔다가 그렇게 뿌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일 제사는 고기를 제사장이 못 먹어요. 가죽과 고기와 분비물은 성막 밖에, 마당 밖에 갖고 나가서 불태우는 겁니다. 거기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요점이죠. 또 나머지 다른 염소 한 마리 있지요? 무슨 염소라고요?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21절입니다.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한 마리는 죽여서 제사 지냈는데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산 염소의 머리에 뭐하여? 안수하여.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송아지 안수한 적이 있어요. 송아지 감기 걸렸다고 밤중에 부르러 와가지고 안수해달라 그래서 안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수하고 난 뒤에 이틀 뒤에 그 가정 주부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안수받고 나섰어요. 그래서 나는 제절로 나은 것 같은데 내 안수받고 나았다는 게. 그래서 남성용 로션 한 병 사가지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하고 왔더라고요. 이 안수는 그런 감기 낫는 안수가 아니고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이마에 안수할 때 1년간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부정부패한 거, 우상 숭배한 거 다 고하면 그 죄가 염소한테로 옮겨간다고 인식을 한 겁니다. 백성들의 죄가 누구한테로 간다고요? 안수받는 염소한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지요? 하나님의 염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가 대신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것이 요점인데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면 백성들의 죄를 염소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를 끌어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저 사막 한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가서 그 염소를 풀어놔 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돌아온단 말이에요. 염소가 혼자서 물도 없는 사막에서 헤매다가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한테 뜯겨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막 한가운데 혼자서 뜯겨 죽었거나 목말라 죽은 염소를 시체를 보는 거예요. 보고 아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대신 죽었구나. 고마운 염소다. 이게 구약의 전통인데 그 내용이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주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많이 갔습니까? 그런 복음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히브리서 13장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그 속죄일 제사 지내던 그 제단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지요.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다른 제사는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다 그랬지요. 속죄일 제사의 고기는 먹을 권한이 없다. 속죄일 제사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않고 문 밖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몇 번 뿌렸다고요? 7번 뿌렸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육체는 그 짐승의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그 내용을 간결하게 줄여서 소개한 뒤에 본론은 12절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이 교훈은 12절 13절인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가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구약시대에 아론의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 피라고요? 자기 피다. 십자가의 자기 피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마치 구약시대의 속죄일의 제물은 시체와 가죽은 문 밖에서 불태우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이 13절. 그런즉 결론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가자.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가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 능력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당하신 능력, 매맞으신 능력, 십자가에 죽으신 능력, 그 능력.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던 그 능력,
그 고난, 그 희생, 그 헌신을 우리도 져야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은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편하게만 살라 그러면 되겠느냐? 그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도 지고 어디로 나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안, 영문 밖, 요게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영문 안은 예루살렘 시,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누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엘리트, 권력층, 뽑힌 사람들. 예루살렘 성 밖에는 누가 사느냐? 거기는 골고다 언덕이 있어. 거기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기는 누리는 사람들의 그 세계인데, 성 밖에, 예루살렘 영문 밖에 거기는 골고다 언덕이 있어서 거기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것이 태평세월이고 누리고 그런 세계지만은 십자가가 없어. 거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요. 선택이요, 선택.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냐, 성 밖이냐.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부가 있고 누림이 있지만은 뭐이 없다고요? 십자가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 거기는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십자가가 있다. 선택해라. 우리는 어느 쪽에 줄 설 것이냐? 선택해라. 성 안이냐? 성 밖이냐? 이 본문 말씀은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나가자. 부담됩니까? 응?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려 했더니 그럼 뭐 겁주는구만 그러네. 여러분, 신앙은 부담이 돼야 돼요. 신앙은 부담돼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쉽게 십자가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의 얘기예요. 영문 밖의 세계를 우리가 외면하고 사는 거기에는 신앙에 가지는 참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리의 세계가 아니다. 성문 아니냐, 성문 밖이냐, 영문 아니냐, 밖이냐, 이걸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영문 밖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서울 한양 4대 성문 안에 양반들이 살았지요. 4대 성문 밖에 상민들이 살았지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았고, 밀려난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죄수들, 빚진 사람들,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꼴짝이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나가는 동네 편한 삶만, 그런 삶만 찾으면은 본질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 소외되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나가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더불어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거기가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 삶의 현장.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기를 정하자. 거리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자. 고난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꺼이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하자. 그곳에서 우리의 누리고 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상처받은 백성들을 동무로 끌어안고 사는 삶을 살자. 그것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한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자. 거기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십자가에서 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